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당연하지 않은 은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만나 메추라기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에요. 일상적인 거예요. 당연히 내리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잠 깨서 나가면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40년 동안 당연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큰 역사 속에서 보면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만나로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신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딱 그때만 주어진 정말 기가 막히고 놀랍고 위대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는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은혜도 그냥 날마다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부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정말 절대적인,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위상, 최고, 엄지손가락을 꼽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받은 거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이 일생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위대하다, 경건하다 막 이런 거보다는 실수가 많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비겁한 짓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을 했어요. 2번이나 했어요. 또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또 가정에 분란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투성이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수 있었을까? 아니, 믿음의 조상 정도 되면 정말 완벽하고 깔끔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니면 거기에 최소한 좀 비슷하기라도 한 인물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건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 그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 적이 없다라는 거.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믿음 하나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대가와는 달라요. 대가, 보수는 당연히 어떤 일을 하고 받는 대가예요. 그것하고 은혜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큰 일을 아니면 뭐 크고 작은 일들을 해서 보상받을 것을 받는다면 그거는 은혜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런 보수, 대가가 아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은혜를 업신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을 무시해버려요. 내일이 바쁘니까 하늘잔치로 초청하는 그 은혜를 무시해버려요. 내가 바빠서
내일이 더 중요해서. 하지만 그 문이, 천국문이 닫혀지면, 그 은혜의 문이 닫히면 바로 깨닫습니다. 게으름, 이기심, 이것으로 놓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이를 갈고 후회해도 닫힌 문은 또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공로, 어떤 공덕, 나의 공적, 여기에 익숙해요.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얼마나 내가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고 기여를 했고 이런 거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안 보십니다. 그저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의 회개함을 보세요. 다른 거 안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의롭다 하세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런데 우리 세상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나눕니까? 우등생, 열등생 나눠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교실 안에만 들어오면 전부를 우등생으로 여기십니다. 믿음의 교실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전부 우등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교실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 못한 정도, 일을 조금 안 한 정도가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자, 이거는 아예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이 성경에서 경건은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거룩, 이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을 표현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경건, 정결, 거룩.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경건치 못하면. 경건, 정결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하다고, 정결하다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믿음.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대가가 아니에요. 복을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명확한 복이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표현해요. 성경.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우리가 복 그러면 물질 이걸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을, 풍성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만 조금 누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물질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는 이 폭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의 기도가 물질에 대한 간구로만 이렇게 채워지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물질로만 구하는 것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말을 해요. 오늘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할례 받기 전이다. 이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기 전이다. 즉 의롭다 함을 받는 것하고 할례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할례에 엄청 집착을 합니다. 무조건 할례 받아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 가가지고 복음 말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거를 계속 율법주의자들은 얘기하고 교회를 흔들었거든요. 할례에 집중을 해요. 집착을 해요. 집중이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할례 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계속 할례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보면 할례가 눈에 딱 보이는 표시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우리 사람들은 이 꼭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상징, 표시를 좋아해요. 그걸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교회 신앙생활 몇 년 했나? 헌금 얼마나 하나? 뭐 예배당을 짓는데 건축헌금을 뭐 수십억을 했더라. 뭐 수억을 했더라. 눈에 보이는 무슨 표시를 가지고 막 구분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것이고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편의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명백히 같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후에 상징적으로 행해진 거예요. 상징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지 할례 그 자체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조건이고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다. 상징, 표시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으려고 임의적으로 어떻게 붙여서 표시를 해둔 것이지 그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상징, 표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결코 그 말은 뭐냐?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의 설명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관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발걸음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스포츠 전문가들을 보면 선수들이 서 있는 어떤 자세 아니면 뭐 라켓을 손에 잡은 모양만 딱 봐도 좀 잘하겠는데 쟤는 아직 초보야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합니다. 아직 경기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자세만 딱 보고. 왜 그렇습니까? 이 스포츠 전문가들은 오랜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만 봐도 저 친구가 잘할 친구인지 못하는 친구인지 딱 나온다는 거죠. 견적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아세요. 우리 믿음을 아세요. 아주 작은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뭔가 많이 해서 표시나는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은혜 주시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일단 한 걸음 나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변함없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듯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하루 새벽에 내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을 주게 하신 것, 오늘 하루에 시간을 주신 것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매일 하루 나를 눈뜨게 하시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생명 주시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들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심지어는 지겹게 시작하는 이 하루가 어떤 누구에게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평생의 소원의 하루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눈 뜨고 호흡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게 너무너무 큰 은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